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제8장 27절 말씀부터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아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우리 전체를 함께 통으로 보는 수요 말씀 강의 시간. 우리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구약을 끝냈습니다. 벌써 놀랍지요? 우리가 함께 맨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했고요, 모세 이야기했고요, 다윗과 함께 했고요, 솔로몬과 함께 하면서 모세 오경과 역사를 통과하여 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과해서 솔로몬 통과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신약에 우리가 만날 인물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입니다. 큰 봉우리 같은 분들인데 신약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인물들을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바울은 또한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집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고요. 마지막에 가장 장수하면서 예수님 측근에 계셨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서 천국의 환상까지,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노사도로 요한 사도까지 함께 보면서 큰 300셋을 넘어가면 신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서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원복음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마태와 누가가 이어서 쓰여지면서 훗날에 마지막 요한복음서가 쓰여져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서로 관점이 비슷해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로 쓰여져 있는데 성경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그 첨부 파일들이 들어 있어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써 있으면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써 있나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관점이에요. 조금씩 상황과 내용이 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게. 그래서 세 복음서가 좀 다르지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져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으면 마태가 마가 걸 베끼고 누가가 마가를 베꼈으면, 요즘 베껴 쓰다가 혼나는 분들 많은데 똑같이 베꼈으면 틀린 것도 베껴 쓰는 사람이 있다며요. 틀린 것까지 베껴 참 오타라도 수정하시지 왜 그래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만약에 마가복음을 마태나 누가가 베껴서 쓰면 똑같겠죠. 근데 달라요. 다른 게 은혜입니다. 똑같으면 짰네, 셋이서 짰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하자,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쓰자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달라요. 분량도 다르고 어떤 관점을 볼 때 어떤 사건은 많이 기록하고 어떤 사건은 적게 기록하고 쓰여진 관점이나 문장이 좀 틀릴 때가 많아요. 틀린 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사람이 예수 사건을 봤는데 똑같은 게 아니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달라요? 다른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똑같으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셋이서 모여 앉아서 짜고 썼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예수의 우리가 부활 사건 공생애를 믿을 수가 없는, 물론 그래도 믿겠지만 믿을 수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른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요. 제일 연대가 빨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었던 이 물음, 엄청난 물음인데 이 물음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은 똑같이 각 복음서에 같이 써져 있어요. 어떤 것은요, 마가복음서에 있는데 누가복음서에 없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같이 써져 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같은 건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사건들은 다 같이 기록하고 어떤 데는 삭제되거나 빼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오리지널한 원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요, 나사렛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로 나가셨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필립 가이사, 그 당시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줬어요. 그만큼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이 굉장했던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원래 사역지였던 것을 좀 떠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가긴 하시는데, 그 뭐 거리를 말하면 뭐 멀진 않아요. 여기서 원주 거리 그 정도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거리인데 멀진 않죠. 그래서 어떤 지경을 이제 넓혀 가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경을 넓히면서 첫 번째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 권사님, 저 한 24년 봤는데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생뚱맞죠? 뭐 이제야 뭐 그냥 자식 같고 뭐 그냥 가족 같고 하니까 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위대한 선생,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야 뭐 같이 맨날 같이 먹고 자고 그냥 잠은 따로 자는군요. 같이 그냥 거의 맨날 먹고 그냥 친척보다 자주 만나고 이러니까 이제 허물 없어 보이지만, 조금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도 담임 목사님 부르면 손이 떨렸어요. 삑, 김 목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그러면 왜 떨리는지, 그냥 그때부터 다리가 떨려. 네 하고 딱 들어가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그때 설이 왔다던데 김 목사 어딘지 기억 안 나? 뭐 그거 하나 찾아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삑 해서 부르면 그때부터 떨리는 거야. 뭐 지은 죄도 없는데 그만큼 좀 어려워요. 교인들은 더 어렵지. 우린 매일 만나는데도 그런데 교인들이 권사님 오늘 예배에 좀 제 방 좀 오세요. 그러면 일단 저한테 와요. 목사님 혹시 제가 요즘에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당장 목사님 부르시는데 왜 부르실까요? 몰라요. 그때부터 떠는 거야 막. 이게 어른이 이렇게 호출하거나 물으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지금 금방 저 어떻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복잡했죠. 이게 뭐라고 답해야 될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참 쉽지 않았겠다.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 이야기 평가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들은 고독한 명상가였다. 그분은 철저한 유대주의를 배격한 현실주의자였다. 어떤 분들은 마법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랍게 했던 분이고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일반인들이 볼 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인류의 4대 성인, 3대 성인 할 때 꼭 끼잖아요. 사람으로 볼 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할 때는 그 당신의 나라, 조국이, 고국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힘이 없을 때예요. 사실 나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땅의 나라 말이에요. 땅의 나라.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라 얘기 많이 하시죠.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 로마도 볼 때는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청년이 나타나서 자꾸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내가 나라 세우겠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 선동에 로마의 총독이나 그 황제들은 좀 눈에 거슬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받을 때 어떻게 처형받습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받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법이 있지만 그 법 자체가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때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뭐라고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어요? 네, 종교인들은 신성모독죄, 또 일반인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한다. 뭐 이런 제목 갖다가 걸어서 예수님을 로마 법에 의해서 최고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쳐 죽였다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결국은 예수가 그렇게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 그 죽음의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사건을 몸소 담당하려고 오신 거니까 목적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막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30살 되더니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더니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로 설교하시는 것이 당시의 랍비와 바리새인들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도 사람과는 좀 일반인과 다른데 랍비와 바리새인과 다른데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분을 따라보자 하고 12명이 따라 나섰어요. 12명이 제자로 따라 나섰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웠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원래 이름은 시몬. 원래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요. 자, 그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여론을 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시의 여론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분이죠. 예수님도 조금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안내했던 가이더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 세례 요한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며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고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저가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던 시절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400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살았어요. 그 사이의 역사가 우리 세계사에 보면 엄청난 유럽의 역사의 판도가 여러 번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결국 세워지지만 이 엄청난 복잡했던 중국으로 하면 춘추 전국 시대만큼 유럽이 혼란기를 겪었어요. 그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다고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나타나서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먹는 것 입는 것이 남달랐잖아요. 메뚜기가 소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 사니까 아, 저가 선지자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군요. 근데 세리요한이 나는 아니랍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을 자격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세리요한을 대단하게 봤어요. 겉으로 외형적이나 그의 하는 말이나 모든 것이 보통 사람이라. 그래서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따로 있었어요. 세리요한의 측근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세리요한 같은 사람, 그 정도 세리요한 정도 되는 사람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나사렛 출신이 시골 출신 예수가 세리요한급만큼 돼도 굉장한 거. 이미 세리요한 떴잖아요. 이미 떴어 이때. 예수님 아직 못 떴어요. 아직 못 떴을 때 세리요한은 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 나갑니다. 막 광야로. 그때의 사람들이 세리요한급 된답니다. 굉장하죠? 이것도 많이 본 거예요. 세리요한 수준 되는 선지자급에 대한 한 분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굉장하지요? 잊혀진 사람이긴 하지만 과거에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와 1대1로 영적 맞짱을 뜬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 권세가 컸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이만큼도 괜찮죠? 크게 평가한 거예요. 세리요한도 크게 평가한 거지만 엘리야,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 엘리야급입니다. 이것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동안 선지자가 많이 구약에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왕정 500년 동안 계속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말 안 들어. 회개하라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금 30년 했는데 설교를 30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이게 설교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설교로 사람이 바뀔까요? 요즘 강의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요즘 강연자들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 강연자들이 뭐 재정관계, 마음에 대한 얘기, 여러 강연자가 많은데 거기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인데 전라도에서 제주도로 이민 간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말을 재밌게 해. 심지어는요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우울증이 나버려. 강의를 듣다가 막 나 죽고 싶어 했던 아줌마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팬이 돼 가지고 그분 강의는 쫓아다니는 거. 전국 어디 가든지 돈 주고. 대단해요.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서울 동안교회 출신인데 아주 믿음 좋은 분이세요. 이분이 강의 중간중간에 성경 얘기도 슬슬 던져요. 이렇게 성경 경전에 있는 말이 성경의 말 안 하고 경전에 있는 말이 이러면서 경전 얘기하면서 슬슬 성경 얘기하면서 하는데 참 강의를 아주 편안하고 재밌게 강의를 잘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모여요.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뒤집어 주는 거예요. 막 뒤집어 주는 거.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가 김창호만큼 못했을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그 김창호 수준밖에 안 됐을까?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독설가였어요. 망한다. 애굽으로 가라. 니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망할 거야.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주일마다 와서 이 망할 것들을 다 망해버려야 돼.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맨날 망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고 싶으세요? 다른 교회 가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의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리웠어요. 왜?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독설이라도 들을 때는 괜찮아. 여러분 가끔씩 강의하는 분들도요 아주 센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센 소리를 들으면서 칠링 낸대. 욕 먹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아세요? 옛날에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이 막 좀 말을 세게 했어요. 세게. 아주 말을 세게 했어요. 저런 말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세게 했는데 그 센 말 듣고도 은혜 받았어요. 막 욕 먹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과거에 다 봤던 사람들인데 선지자의 모습도 봤는데 400년 동안 침묵에 있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니까 사람들은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끊겼던 말라기 후에 다시 또 세워진 선지자 중에 하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다양하게 말을 했어요. 굉장한 평가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데 그 마리아 아들입니다, 이거 아니고 그 요셉의 아들인데 좀 하는 일이 좀 별다르다 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전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분과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많이 치켜 올린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 질문입니다. 물으시되, 자, 이제는 누가 그럽디다. 이건 참 말하기 쉬워요. 목사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대?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집사가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쉬운데 사실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 이게 문제야. 내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3인칭에서 바로 너 2인칭으로 오는 거, 이 건너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남의 얘기는 쉽죠. 남의 얘기 갖다 옮기는 건 좀 쉬워요. 부담이 적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부분 뭐 정보에 의하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뭐 정보에 의하면, 첩보에 의하면 그러면서 막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잖아요. 책임 없으니까. 첩보라니까. 그래서 막 쓸데없는 얘기 막 써놓잖아요. 그래서 막 가짜 뉴스가 막 나오고. 남 얘기는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 얘기 말고. 권사님, 혹시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들어보니까 뭐 이럽디다. 이 정도는 하기 쉬워요. 그것도 참 쉽지 않지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 다 들으시고 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3인칭에서 2인칭 화법으로 바꾸신 것이죠. 너의 인격을 걸고 너의 실존을 걸고 너의 생명을 걸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물으신다고요. 답을 하시라고요. 빨리. 모험 답지 보지 마시고 진짜 내 고백을 해보시라고.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감정과 지식과 그의 인생과 생명을 다 걸고 정말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자, 그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구약어로 갖고 가면 메사이아, 메시아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메사이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내가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경험하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내 이야기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옮기기는 쉽지만 내가 할 때부터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더구나 교회 일꾼들, 권사님, 집사님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인격과 내 삶을 걸고 하는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더구나 예수를 믿은 다음 후로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보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잘 몰라요? 목사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하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 많아요. 저는 그래요. 너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지만 물론 교회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지만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지만 교회라는 말 할 때는 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교회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이 우리 일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때 잘못 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너도 교회야. 그래야 안 그래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말고 사람들의 정보 옮기지 말고 내가 볼 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란 말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사람, 누구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국가 반역죄로. 왕은 따로 있는데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발설돼서 소문이 나가면 베드로 죽을 수 있어요. 어디 감히 왕이 따로 있는데.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람이에요. 당시 아무나 못 만났어요. 더구나 하나님 전에 직접 들어간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만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목사님 부르면 떨린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나 다 오죠. 갑자기 제가 어떤 교회 한번 갔더니 다윗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 안에 계신데 목사님 방에 명패도 없어. 방음만 더 다른 데 담임 목사 저렇게 써 있잖아요. 명패도 없어. 그래서 야 어디 계시나 들어갔더니 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 여자 비서 하나가 딱 있는데 거의 뭐 이건 탤런트급이야. 그냥 딱 앉아 계시고 그 뒤에 까만 뭐를 딱 경호 비슷하게 하는 남자 한 분 딱 계시고 갑자기 쫄리더라고요. 남자 직원 하나 딱 계시고 사무장이래. 여비서 하나 딱 있는데 방도 어마어마하고 비서실이 뭐 제 방이 한 10배인데 쫙 분당에 곽아무개 씨 안 목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 안에 또 방이 또 하나 있어. 접견실.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래. 좀 이따 나오더라고. 저기 분당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딱 만나서 하여튼 뭐 잠깐 얘기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뭐 다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야, 목사 만나기도 이게 힘드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황 목사님 왜 방에 문에 이렇게 이름이 없어? 그랬더니 그 이름 써니까 아무나 막 들어가고. 아무나 막 들어오면 어때? 아무나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름표도 안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목사 방인지 몰라. 방이 많은데 목사님 막 표시도 안 해놨어. 그거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야. 참 너무해.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이게 그래야 권위가 서요. 우리는 문 다 유리창 다 보이잖아. 그냥 아무나 들어오라고. 그냥 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왕은 보통이 아니에요. 선지자 보통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뭐라고요? 메사이아, 메시아, 크리스토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아주 완벽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때문에 이때부터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이름을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반석, 내 이름과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니 내가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문이 닫힐 것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쯤 돼야 그냥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렇게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고백하도록 하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베드로 수준이 그 정도 안 되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냥 툭 하고 나온 게 당신은 크리스토스, 당신은 메사이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훗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그를 그리스도인, 우리를 기독인, 기독교인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메시아 왕 선지자, 이 메시아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의 이 삼적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기독교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쉽게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불교, 기독교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불교, 기독교 뭐 할까? 기독교가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택한 게 아니라고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다. 이거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뭐다?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서는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고 지금 쭉 내려와서 현재 교황이 그 후계자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황을 추앙합니다. 교황이 하는 말 한마디가 거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것 아니야라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거 아니야.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했던 거지. 그 베드로의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왜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사람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교황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교황이 나타나기만 하면 교황 아련하려고 완전히 사람들이 군중같이 몰리고. 요즘은 안 그래요, 그죠? 주일마다 여기 쓰는데 아무도 이렇게 추앙하지 않잖아요. 누가 추앙합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지.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의 추앙을 받고 딱 지팡이 들고 딱 발코니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 교황님 이러고 이게 맞는 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면요 쉽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3년 동안 그냥 가정을 버려놓고 정말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딱 하나 경험한 것이 이건데, 이 경험과 이 고백 때문에 그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를 반석이라고 명명하시며 그에게 큰 일꾼으로 그를 삼아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은 은혜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렇게 통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바로 보시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엄청난 이단들 많지요. 가평 가다 보면요, 가평 산 이렇게 언덕에 하얀 궁전이 하나 보여. 손짓할 만큼 커요. 엄청나게 커요. 누구지? 그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문선명 그 밑에 아직도 그 아들 그 마누라 거기 다 모여가지고 지금도 통일동사를 만들어 놓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지금도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어디서 나올게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다고. 통일교도 피가름 세례가 지가 만든 거지만 여기서 나왔어. 시작은 여기였어요. 잘못하니까, 잘못 고백하니까, 잘못 보니까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고백은 우리가 변치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펼쳐 읽으세요. 이것은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원래는 신라권에서 영원히 우리가 복되게 복락을 누리게 만들려고 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만드신 바람에 너무 잘 만들어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조금 못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잘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맞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맞섭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나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창조가 인간 때문에 무너진 것, 그 창조를 다시 새 창조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중간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일단 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야, 그날 베드로가 정답을 미리 알려주셨네. 아까 권사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좋아. 정답 알려주셨으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고뇌하고 있을 거예요. 대체 이분이 누굴까? 이걸 이러다가 죽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대체 누굴까?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우리는 쉽게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답을 알려주셨네. 답을 보고도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똑같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고 베드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베드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낱 어부였어요. 그가 지금 교황의 1대 교황 됐다니까요. 베드로의 생가를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허름한 바닷가 이상한 집에다가 교회 하나 줘놓고 베드로의 생가, 베드로가 있어서 베드로 교회는 더 크죠. 근데 원래 집은 어부지 뭐 어부, 갈릴리 어부예요. 근데 그 어부가 성 베드로가 된 것은 이 고백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행동하면,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데 너무 쉬워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